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전에 묵상할 때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그 전 지도자들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양심, 또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꾸준함을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목자에게 맡겼던 그 역할을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너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며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고 또 특별히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을 돌보는 이들은 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자의 삶을 사는 이들로 자신들을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그들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들의 큰 목자라는 표현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부분도 구약에서 강조되어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숙한다라는 뜻인데 그 영어로는 well functioned 이래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거죠. 단순히 이것이 고난, 죽음,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여지는 부분인데 이 즐거운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데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펑션을 잘하는 어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를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의 말은 히브리서 전체를 의미하죠. 이 권면의 말은 이렇게 단순히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죠. 격려와 충고와 또 도전이 함께 있고 위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책이 있기도 합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을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인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생애에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바울은 밖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히브리서를 쓴 누군가 이 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히브리서 를 쓴 이 기자는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이였고 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속히 오면 너희와 함께 그와 함께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제 이 편지를 회람할 것에 대해서 또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와 함께 이제 자신의 문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안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도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 가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우리가 말하는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편지를 마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선한 양심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르치는 자의 삶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일관성과 꾸준함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목자로 세우신 이에게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선한 목자로 자기를 소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목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내 목자로서의 삶은 목자장이신 그분을 닮아 있는지 점검해 본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아침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가 평강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넘치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내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에 더 넘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권면의 말을 잘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나도 가질 때가 많다. 권면의 말에는 위로와 경고, 권면과 격려가 섞여 있다. 필요한 말인데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이 권면의 말을 하며 권면의 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살고 있는데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나를 점검해 본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기를 기도한다. 마음을 굳게 하는 은혜로 내 마음을 챙기고 오늘 하루 내 삶에 힘을 불어 넣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한 삶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위해 더 성숙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면을 주고받는 일이 어렵고 배움을 주고받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성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그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